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시편 130편입니다. 구약성서 899면 시편 130편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재정의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믿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먼저 첫째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0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가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되는 예배자는 깊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이 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큰 고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연이어서 다가오고 또 다가오면 결국은 우리가 견디다가 결국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자녀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의 복과 함께 자녀의 복, 또 가정의 복을 함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또 재산이야 잃어버리면 다시 또 모으면 되죠. 자, 그런데 10자녀를 한꺼번에 비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녀 하나만 잃어버려도 그 슬픔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 자신의 몸에 질병이 닥쳤습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그것을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도 그 가려움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고통을 지켜보던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소? 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너가 속으로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하라고.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와 홀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낱낱이 다 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우리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그 수렁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을 것인가? 무조건 주십시오. 이거 소원 들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부터가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유하심, 죄를 용서하심이죠. 이 사유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허물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기의 지위로, 자기의 가진 것들로, 또 자기의 거짓말로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순간순간 그 죄를 다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면 한 사람도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에 마지못해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통렬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신세한탄하며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하며 삶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죄가 드러나고 또 당사자가 그 죄를 시인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보면 한참 잘 나가던 한 남자 배우가 그의 어떠한 삶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모두가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비판의 돌을 던지고 짓밟고, 어떻게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덤탱이 씌우고 매장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과거에 어떤 몇 번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의 사이클은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알게 모르게 내 생각으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난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도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절망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인생, 찌그러진 인생,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눈물 뿌려 회개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축복으로 영원히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신앙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부르짖는 하나님 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설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웃거리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며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허물과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쏟아놓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